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그 애굽 온 전역에, 온 땅에 처음 난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 온 전역에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곳에서 또 특별한 구별이 있었죠.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특별히 어디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자원망에 바른 그 집은 그 진노가 넘어가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같은 장소였지만 분명한 구별이 일어났던 밤이 바로 6월절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장소인데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지요. 홍해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바로와 애굽 군사들도 홍해 앞으로 나와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였지만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같은 홍해를 지나갔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리고 또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이들은 믿음 없이 그냥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과 그 길을 건너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상고하기 위해서 먼저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홍해를 건넜던 그때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으로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핫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돌이켜서 이곳으로 오도록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장막을 친 곳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다는 앞에 있는 홍해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홍해인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건넜을 것이다, 저쪽으로 건넜을 것이다, 그렇게 양분되어진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군사적인 어떤 요새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였고 그리고 그 뒤에는 믹돌, 그리고 군사적인 요새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온 그 길은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갇혀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로 누가 이끌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바로와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요? 바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군대들을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의기양양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빙빙빙 돌다가 광야에 지금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떠났는가 보다. 우리가 그들을 이제 잡아서 다시 우리의 노예로 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추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줬던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온통 잊어버린 채 그냥 이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로와 애국 군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진우야, 제가 할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바로가 결단하고 바로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도 이끌어서 홍해 앞으로 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만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애국 군사들은, 바로와 애국 군사들은 그들을 불러내어 홍해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이유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변하지 않도록 정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작정하시는데 특히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정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애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이 변하지 않도록 정하셨는데, 특히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형벌에 이르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질문이 발생합니까? 어떤 의문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이것을 이렇게 정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어떤 자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고 어떤 자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어떤 근거로?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래서 정해신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인데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것을 정하시고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고 선물이다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값없이 불러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애굽의 군대들과 뭔가 달라서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다는 말은 그들이 뭔가 탁월함이 있고 특별함이 있고 믿음이 뛰어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그것이 근거와 원인이 되어져서 건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그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직접 본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을까요?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원망과 탄식과 불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닥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대하여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었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려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느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비단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으로 직면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현실 속에서 새롭게 직면하는 그 홍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하는 그 어떤 근거와 자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안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이 내뱉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면 낼수록 정말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하는 그 어떤 이유와 원인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단지 우리에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상황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신앙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홍해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연약함과 불신앙과 강팍함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세워놓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서 아무런 위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는가? 그것을 의심할 정도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내뱉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뜻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품고,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방법을 찾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을 중단하라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불신앙의 먹구름, 그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분주함, 계획,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던 자들입니까? 눈을 들어 애굽 군대가 그들에게 미치는 것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세워졌던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누구를 보라고요? 오늘 너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역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의 반응으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라. 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순서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바라봄 없이 그분에 대해서 암 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에 그때 홍해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리기 전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불신앙의 먹구름이 걷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순종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라.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져야 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사건을 무엇에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그들의 모습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았지요. 어떤 분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머리 위에 물을 뿌려서 그렇게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 그 홍해로부터 나옵니다. 물로 들어가서 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세례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그냥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 그들이 그 증거로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서 홍해로부터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갈 때에 그 선두에 섰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이끌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물에서 나올 때에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세례가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모세를 선두로 해서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에 또 한 무리가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애굽의 군대들입니다. 그들도 홍해가 갈라진 그곳에 잠시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구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제 바로 군대들이 다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겨가서 그 둘의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즉 애굽 군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이 밝음으로,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쪽에는 밝게 드러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애국 군대 쪽에서는 구름과 흑암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리에서 분명한 구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밝음으로 모세를 더 정확하게 보고 모세를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있어 어두워져 혼돈과 혼란 가운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분명한 구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고, 같은 장소에 있더라 할지라도 반대편에서는 구름과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똑같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가 드러남,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구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와 우리의 연약함과 강팍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자로서 그 가운데 더 분명히 밝아져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며 그분을 따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불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역사가 밤이 밝음으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나서 주님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